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도 보시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라고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고 베냐민도 요셉의 동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기도에 대해서 노한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오늘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도 자체를 싫어하고 분노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존재의 상태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정말 커다란 벽이, 죄의 벽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는 그 다음 메모를 해보실까요? 존재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노하시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은 다른 시편보다도 그 어느 시편보다도 간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도 보시면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 2절도 보시면 구원하러 오소서, 3절도 보시면 우리를 돌이키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7절도 보시면 회복하여 주소서,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뭐뭐하게 해달라고, 뭐뭐 해주시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80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급하고 다급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소연하는 기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볼까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은혜의 상징을 기억할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1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8절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포도나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지파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애굽에서 가져다가는 얘기는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으셨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서히 지파의 형태를 갖추고 나라의 형태를 갖춘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은 벌써 수백 년,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가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믿는 이들은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듣고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그만큼 나라가 견고하고 튼튼해져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을 정도로 넝쿨이 강까지 미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 복을 입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첫 번째는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완전히 몰살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니 이보다 더 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통해서 한 민족이 탄생했다면 남아있는 소수 그루터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실 수 있겠구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은혜의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목자,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원래는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언약궤를 보면 그룹이 있죠. 그룹 사이의 가운데 부분을 씌운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벌써 1절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양떼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은 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간구할 때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하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시죠.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꼭 접붙어 있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아브라함의 인생만 생각해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려내시고 위대한 가문을 형성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의 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앙 공동체는 고난을 겪을 때 뼈아픈 자기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놀랍게도 자기 성찰입니다. 물론 다른 시편에도 군데군데 나오지만 80편이 굉장히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누구를 돌이키라고요?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보복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오늘 80편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7절도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메모를 해보실까요? 돌이켜 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돌이켜 주십시오. 19절도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 교만한 마음에서 이제 우리를 먼저 돌이켜 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도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 돌이켜 달라고 하죠. 19절도 보시면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리더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건강한 공동체 리더들이 있을 때 집단 지성이 선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이런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5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6절을 보시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나오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눈물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할 만큼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린 데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죠.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됐다고 나옵니다. 왜 다툼거리가 됐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출애굽도 시키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망하게 했는가? 왜 망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안 믿는 사람들이 논쟁하고 다투면서 비웃는 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 것이 지금 오늘 80편에 나오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5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엇을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출애굽도 시키고 가나안도 정복하게 하셔서 심었더니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들포도처럼 하찮고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악제하고 학대해서 그들이 울부짖는 부르짖음만이 도처에 만연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통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야 드디어 공동체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잘못이구나.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더 늦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80편은 간절하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그 다음에 강구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은 아닌지, 우리 어떤 공동체의 잘못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한국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들이 상해서 상대방의 태도에 마음들이 상해서 이제 용서보다는 화해보다는 그 사람이 한 일들을 곱씹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미움, 원망, 중호, 적개심밖에 없는 것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강구의 자리로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 친밀함, 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맺고 앞날에 대한 기도는 이 기대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보시면 그리하시면 곧 17절부터 볼까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다음 밑줄을 보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소생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돌이키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죠. 이런 관계 회복을 한다면, 그리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9편 9절로 가보실까요? 79편 9절을 보시면 어제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9편 9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세 가지가 나오죠. 도우소서, 건지소서, 사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재설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79편 9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 주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친밀감을 되찾게 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친밀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친밀해졌는데 성도들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이 높아지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제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친밀함, 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친밀해진 만큼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오늘 하루만큼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땅에 되어진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탄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땅의 지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태풍의 피해가 많지 않도록, 또 너무 습도가 높고 더워서 야외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속히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